박강식 집사님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참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세탁소에 갔는데 어느 날처럼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요 밑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 숙여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목사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까이 있는 한 도시에 바로 옆 도시죠. 서울에 집회에 갔다 오고도 갔다 오지 않았다고 가족도 속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속이고 그래서 확진이 되므로 아들도 확진, 딸도 확진. 그 다니던 회사도 잠시 문을 닫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전하는 복음을 이제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겠죠.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워진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없게 되면 문 닫아야죠. 식당이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제공하고 독을 제공한다면 그 식당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당대에는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또 막 찬송을 하고 칭찬하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선지자들이 당대에는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높임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어쩌면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 일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들이 그랬으면 오늘도 그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럽니다. 비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바뀐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한 일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가 잘 설명을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 찬송받을 일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쭉 하죠. 먼저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곳에는 평소에 먹을 수 없는 속되다고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하늘에서 잡아 먹으라 하기에 주님 제가 이런 것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 환상이 3번이나 거듭되고 난 이후에야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환상이 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꿈에서도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가 배운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삶의 습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하면 꿈에서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 잡아먹어라. 환상에서 깨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내게 이런 환상을 보인 거야? 그랬을 때 2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찾는다 그러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6명이 함께 가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까지 합치면 7명입니다. 당시에 그 문화권 안에서 또 로마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7명의 증인이 있으면 뭐 유언장도 그렇고 그것이 확실한 증인으로 확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6명이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환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려왔다는 거죠. 이게 2번째 확증인 것입니다. 오늘 조남용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침에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막 환상이 확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와서 막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새벽에 환상을 봤습니다.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믿을까, 안 믿을까요? 예. 한 반쯤 믿을까 말까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한 8, 90%는 아니고 그냥 혼자서 꾸는 꿈일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참 그 신비한 꿈을 꿨네요. 제가 그런 정도 얘기하겠지요. 속으로 잘 안 믿을 겁니다. 근데 2번째 증거를 또 드러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딱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참 믿을 만한 신뢰할 만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3번째 증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진짜인가? 하나님이 신비한 계시를 하셨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베드로가 거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상을 봤다. 2번째는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찾아가라 하더라. 이게 2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6 형제들과 갔더니 이제 3번째 또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고넬료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형제하고 같이 갔더니 자기를 초대한 그 사람이 일면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도 없는 율법도 모르는 로마인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을 청하라고 그러고, 그가 요파에 있다고 그러고, 요파에 있는 부주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환경을 준비해 놓고 있는, 만날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을 할 때 종종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코로나19 사태도요,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역사와 섭리와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죠?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 증거를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액션을 취했어요. 베드로는 뒤로 물러가야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리고는 그가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도 성령을 받는 걸 보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환상을 받고, 기도 중에 환상을 받고, 그것도 3번씩이나 거듭됐고, 그리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현장을 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사실을 보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역사를 베푸는 것을 내가 봐서,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일을 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러자 그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쭉 증명을 4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는데, 자, 환상 베드로가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베드로가 들었어요. 현장에도 이들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베드로 말만 들은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라 했다 하더라. 4번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그러더라. 베드로가 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누구도 보질 못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조남용 장로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내가 환상을 보는데 이건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근데 어떤 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그걸 확증하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거 다 조장로님 마음에서 생기고 내부에서 생기고 영적으로 생긴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확증하겠어요? 내가 못 들었는데, 내가 못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렇죠? 거짓말 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믿자 이러는 거죠. 믿을 수가 있죠.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설마 거짓말 하겠어요?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믿을까요?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 말을 들을까요? 안 믿죠? 여러분, 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그동안에 있었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확증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거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주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가서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이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하셨죠?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실과를 먹고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될 인간이 되었는데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지금까지 큰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계속 이끌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타락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을 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식당이 문을 열었는데 유기농 몸에 좋은 음식 한다고 써붙여놓고 이건 살리는 음식입니다 해놓고 백성들에게 살리는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이 있고 그냥 그래서 죽이는 음식을 베풀었으면 그 식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여야 되는데 세상에 피해를 주고 세상에 기피 대상이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예수주의들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월요일쯤 또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는 정강훈이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해서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나라는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족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웃에게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라는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 안 하는데. 신앙으로 갔다고 그래요. 신앙으로 십자가 들고 가고. 근데 거짓말을 해요. 그게 신앙인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신앙과 내 신앙이 다른 건가요? 그들의 성경과 내 성경이 다른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 신앙인이라고 모였는데 정직하지 않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모였는데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나라 사랑인지. 페이스북에서 읽은 글입니다. 멀리 있던 코로나가 제 곁에도 바짝 다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 시책에 맞춰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즉각 전환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 한 자매의 어머니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그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월요일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 교회 자매의 어머니도 어제 수요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와 약혼자인 형제, 자매의 절친까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자매의 언니는 월요일에 출산을 했는데 3살짜리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러 갔었습니다.
언니의 남편과 3살 아들까지 모두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늘 줄줄이 검사를 받는 중이고 내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병실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 어머니는 자책하며 울고 있고 조리원에서 격리된 출산된 딸은 3살 아들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상식을 잃은 교회라 하지만 이런 위험한 시기에 무엇을 믿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그것도 모자라 음모론까지 주장하며 예배의 권리를 주장하는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시고 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광신 맹신을 넘어 심지어 배도의 도구로 애꿎은 성도들로부터 세상 사람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노출시키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 참담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댓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 목사로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그 글밖에 쓸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묻지마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건 자신뿐만 아니고 이웃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나치의 가치와 열망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신앙적 가치에 따라 분석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시고 경건한 질문을 좀 가진 신앙인이 되십시오. 금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막 일어났을 때 대구 신천지 집회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래 거짓말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천지 교인인 것도 숨기고 대구 집회에 갔다 왔다는 사실도 숨기고 그래서 방역 대책을 아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도망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광화문 집회를 갔다 온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동선 숨기고 그리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데 대해서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남의 거짓말에 그냥 놀아나는 호구나 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관광지 마당에서 한 할머니가 내가 산에서 이 캐온 더덕이라고 팔고 있으면 여러분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돈 쓰기 전에 정말 그럴까 아니면 저 옆에 뭐 이상한 나라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게 농약으로 뒤범벅이 된 이런 건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그리고 사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냥 사면 호구죠. 경건한 의심도 좀 하셔야죠. 질문도 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는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믿음과 마음과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무조건 그거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묻지마 신앙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경건한 질문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뭐가 기준입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경건한 질문을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고 생명이라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정말 그런 것이 그러한지를 봐야죠. 폭력적이고 폐악한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절제의 언어입니까?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까? 사랑이 아닌데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따지면 나오잖아요, 답이.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어야 돼요? 마땅히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뭘 따져요?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판단을 유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판단을 그냥 즉각 내려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 유보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시고, 생명을 기준으로 살펴보시고, 성령의 열매를 기준으로 살펴보시고, 이게 뭐 얼마나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뭐 내 이데올로기가 같느냐, 내 정치적 성향과 같느냐, 틀리냐, 이딴 거 가지고 하지 말자고요. 생명 앞에서, 신앙 앞에서. 사람마다 가치 판단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의 판단과 가치는 하나잖아요. 생명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 앞에서 무슨 뭐 지역이 어떠니 뭐 이데올로기 어떠니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한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 경건한 질문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 위에. 말씀에 세워진. 지금 두려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참 두려운데 이 땅에서 효용 가치가 상실한 교회를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데 왜 있겠어요? 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샀습니다. 끝물이 다 돼가는 해바라기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처창한지 아십니까? 몰골이 그냥 시커매지고요. 그 화려한 것은 싹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열매만, 새까맣게 익은 열매만 빼곡하게 있는.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 전, 끝물 전에 있는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제가 왜 샀느냐 하면요, 저의 끝이 몰골은 형편 없어도 열매가 차 있을까? 열매가 차 있으면 참 좋겠다. 아직 끝까지는 안 간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의심과 경건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성령의 참된 임재가 있는 믿음이고 신앙인가? 점검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한 번 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 위에 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겸손함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